여리고성 함락에 이어서 그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소수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3천 명 정도의 군사만 보냅니다.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취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시고, 이 죄를 제거하고 벌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 근거로 해서 교만과 안일함은 큰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며 항상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승리의 밑거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아이성 전투에서마저 패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아간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더 번졌을 것이고 제2, 제3의 아간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통하고 이런 것이 묵인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죄는 더 많이 번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저는 터질 것은 빨리 터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의 함락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전 자신감과 그러면 교만함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에게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해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걸 교만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자신감을 난 못해, 늘 뭐 이렇게 주눅 들고 자신감 없어하고 늘 겸연쩍어하고 사양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러면 겸손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자신감과 교만함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리고성 공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얻어진 결과물인 거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뭐 갈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냥 조금만 가면 저는 뭐 그냥 애들 동네 그냥 돌담 수준인데요.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호수아도 그래 뭐 그냥 좀 3천 보내고 빨리 가서 끝내자. 지도자도 그러고 정탐꾼도 그러고 백성들도 그러고 군사들도 그러고 어디 하나 하나님께 진중하게 묻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 여리고성이 첫 번이기도 했고 너무 거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위축됐는데 이게 딱 넘어지는 걸 보고 이거 뭐 그냥 파죽지세네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두 교만하여서 얕잡아보고 쉽게 생각한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마음이 누가 녹았습니까? 비탈길로 쫓겨가가지고 36명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역전된 것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누구의 마음이 녹았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죠. 근데 지금 누가 녹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합해서 치죠. 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저는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잘 된다, 잘 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때가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일관성 있게 성실한 마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패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어디서 뚜렷하게 하냐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잘 따르는 점, 이것도 알 수 있지만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보여준 그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이 사람이 정말로 지도자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예상치 못한 참담한 패배에 옷을 찢고, 그게 6절에 나오죠. 옷을 찢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과 함께 언약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이 사태의 원인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다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시점에서 정복전쟁을 나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그래서 역전된 것,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올라서 연합하여 쳐들어올 경우 오히려 자신들 모두가 멸절당할 것을 염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9절에 묻죠. 저는 여호수아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는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패배라고 느껴질 참담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의 교만함은 없는지, 내가 안일하게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경험한 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명 갖고 안 되네, 우리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전군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해가지고 저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하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숫자가 많아서 여리고성 함락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잘했다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 점이 여호수아다운 것이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탈출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완벽합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우리가 엎드려지나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뿐이지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요. 밀리고 이런 거예요. 영적 전투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 수없이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남편의 방해, 무슨 방해 해가지고 못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발은 좀 담궈놨고 좀 믿을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가지 방해 많잖아요. 그렇다고 제주 복음화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우리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넘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이성 패배의 배경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도 안 해주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서 정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그 해결 방법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도 모른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자로서 난감하지 않겠어요? 적들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야 아이성한테 졌단다, 야 이거 얘기 돌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멘탈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거는 벌써 시작하기 전에 결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모든 것을,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바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춰서 착복했다. 이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사들이 오진이라고 그러죠? 오진. 제 고모님이 며칠 전에 아프셔가지고 병원 와서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연세가 이제 80에 가까우시니까 병원에 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심장이 아니라 식독성 영유염. 그러니까 여기가 막 이게 위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타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위가 뭐 좀 이상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잡아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엉뚱한 거 치료할 뻔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군사가 좀 적었나 보다, 무기가 좀 딸렸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접근했다면 이건 해결 안 나는 것이죠. 의외의 복병이 있었어요. 의외로. 우리의 문제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부족해서 그러나 뭐 지혜가, 이게 아니라 의외로 영적인 문제가 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의 문제가 비롯돼서 파생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케렘이라고 불렀죠. 케렘. 제가 알려드렸죠. 진멸하는 거. 하나님께
전쟁은 물론 다 가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너네들 첫 번째 열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에서 신명기 레위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죠. 온전히 전부를. 초실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아시죠? 첫 수확이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첫 수확이 됐다는 의미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확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수장절까지 모든 수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잖아요. 첫 성.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도 너희들 건지지 말고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지라. 너네 갖지 마라.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태워도 타지 않는 금은 동철, 그 금속규 같은 것만 남겼어요. 태워도 안 타지는 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그걸 어긴 것이죠. 그러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예상하시고 뒤에 토를 달았어요. 만약에 바쳐져야 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을 취한 자가 있다면 그 취한 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취한 그 자가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너희들의 원수들과 맞서지 못한다. 한 발자국도 너희들은 진 척이 없다. 하나님께서 딱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1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너의 공동체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해결 방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할 것이고 밝혀진 죄인은 반드시 불태워서 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를 망령된 짓이다라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할 때만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공동체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이제 저는 레마의 말씀인데 같이 곁들여서 그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겼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자는 아간이라는 개인이죠. 우리는 내일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간이 범죄하느냐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의 죄는 곧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우리도 귤 괴짝에 귤 상자 있잖아요. 상자가 있어. 그러면은 다 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귤 몇 개가 이렇게 상했어. 그러면 우리는 괴짝 보고 뭐라? 아, 이 상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귤 몇 개가 그 우측에 있는 몇 개, 세 개가 상해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으로 아 이거 상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오염은 전체의 오염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 삶이 좀 더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저들 포함해서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죄는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따강하지밖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은 내일을 위하여, 13절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이 뭐겠어요? tomorrow? No. 미래예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만과 안일함은 큰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자가 그 영양 한 마리 잡아먹을 때 사자, 지난번에 영상 하나 보니까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 새끼인데 숫사자들이 이렇게 막 뛰다가 헥헥거리고 포기하더라고. 사자가 다 잡아먹는 건 아니더라고. 딸려요. 막 솜살같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러니까 사자 쫓아다니다가 멋쓰게 해가지고 지네도 좀 창피하겠지. 사자 체면이 완전히 구겼으니까. 그리고 쓱 돌아서는 그 표정을 보는데 씁쓸함이 묻어나더라고. 여러분, 사자도요, 뭐 하나 먹으려면요, 짜살자로 덤벼야 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라고 아주 교만하게,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대충 그까짓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일이 안 됐을 때, 잘 안 될 때, 일이 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 써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뜻을 구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처방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숨겨진 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이것은 처리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가자고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갑시다. 안 된다고. 하나님은요. 어제도 말했지만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잖아요. 전투보다도 승리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정결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 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당도 제가 안 되고 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훈련받아가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차근차근 알토란같이 그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 한 성도 한 성들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아마 이거 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한번 자기가 다 봤대요. 이걸. 예, 그렇게 매일 합니다. 안 힘드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더라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한다고. 그 주일 설교하듯이 해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따끈따끈한 말씀을 항상 제일 좋을 때 아침밥을 해두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함께 나누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 이게 교회, 저희 교회의 성장 비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질병이 없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순결한 신부로 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지 193장